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가 괴로운 세상을 지낼 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를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올바르게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인하여 저희가 미리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그리고 소망함으로 말씀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열왕기상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좀 읽기 어려운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는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옙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장관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우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베다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보세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베나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하낙과 무깃도와 이스르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멜므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야르굽 땅의 성벽과 놋 빗장이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루셋은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솔로몬 왕이 된 이후에 이렇게 뭐랄까요, 행정 정부를 세워나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제 1절에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가장 우리 솔로몬 주변에서 같이 함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 아히야는 서기관, 여호사밧은 사관,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는데, 브나야는 군사령관이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단의 아들들이 이 솔로몬 왕 곁에서 참 귀한 역할들을 맡았었고, 특히 두 번째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었는데 왕의 친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 솔로몬이 이렇게 행정부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세울 때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정부를 세웠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함께 이 땅 가운데에서 무슨 일이든지 삶 가운데서 해 나갈 때, 또는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할 때, 저희가 가정이라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요, 가정이라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나 데리고 와가지고 갑자기 가정을 이루지 않죠. 저희가 그래도 사랑의 기반을 두고 하려고 하고, 어느 정도 맞는지도 살펴보고 하면서 그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과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라는 작은 사회를 이뤄 나가게 됩니다. 사실 교회도 어떤 측면에서는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하나님 나라 역시 그렇습니다. 이거는 근데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근데 이렇게만 저희가 좋아하고 저희가 원하고 뜻이 잘 맞는 사람들만을 구하면은 그것이 단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 솔로몬을 보았을 때 확실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일들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들 가운데에서, 보통 요즘 표현으로 이제 케미 터진다 이런 표현 쓰는데, 케미스트리라고 하죠.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굉장히 말도 잘 통하고 일하는데 즐겁고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게 우리가 참 좋은데, 근데 그에 중요한 것에 덧붙여서 먼저 가장 앞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함께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함께 일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뜻이 너무 딱 맞아서 한마디 하면 바로 알아듣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면 그건 또 큰 축복이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나라를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선대 왕이었던 다윗 왕 때부터의 일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되게 행하고자 하였던 사람, 그들이 솔로몬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라고 하면서 12지파 이름도 나오고, 그 각 지파에서 어떤 사람들이 거기를 다스렸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니라. 그래서 이제 지방 정부가 있어야 거기에서 그 왕과 왕실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고 부강하게 할 수 있는, 뭐랄까요, 세도 거둘 수가 있고 곡식들이나 이렇게 특산품 같은 것도 거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참 안정되고 부강하다는 겁니다. 안정되고 부강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저희 삶만 좀 보게 되면요, 저희의 삶은 항상 많이 흔들리고 많이 어렵고 괴로울 때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리소스는 항상 부족하고 뭐 돈이 필요할 때는 항상 없고, 그죠? 구하기는 참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 저희가 항상 처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믿는 이 삶 자체가 고달프게만 느껴질 수가 있고, 또는 형통함과는 그냥 거리가 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원래 그런 삶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삶이 원래 그런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계속 세워나가시는 과정을 보면요, 저희가 지난주에 아침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모아서 뭘 하기 원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인생은 계속 그 나라가 공고히 되어가고, 다윗 왕 이후에 심지어 솔로몬 왕에 이르러서 다윗 왕 때에도 심지어 나라가 그렇게까지 이게 공고하진 않았거든요. 계속 이렇게 도전을 받고 2번이나 전복 시도도 당하고, 다윗 막 사람들이랑 같이 도망치고, 그렇죠? 어려운 일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솔로몬 왕 때에 와서 저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나라와 같이 안정되고 공고해지고, 하나님의 평화인 샬롬이 임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부요하고 부강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서 가득하게 흘러가는 나라라는 것을 저희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있어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부족하고 결핍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데, 가난하고 어렵고 아픈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지금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하여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어쩌면 이 땅 가운데에서는 안타깝게도 내 원대로 이룰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원하시고 나를 종국에 인도하시고, 그리고 진짜로 온 세상을 인도하게 원하시는 그 나라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풍요롭고 풍성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는 거랑은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너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족하고 결핍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흘려보내주고 계시고, 이 상황 속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고 계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또는 나의 육신적인 욕구에 비추어 보아서는 부요하지 않고 항상 가난하고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만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 부요함과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의 삶은 지금 현 상황을 헤쳐나오는 데에만 모든 에너지가 집중이 되다 보면, 그냥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지에만 계속 저희가 불평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저희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또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자로서 보여주신 우리 솔로몬 나라의 부강함을 보면서도 저희가 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로 저희가 힘을 얻고 격려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나라가 부강하려면 사실 굉장히 튼튼한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솔로몬 왕 주변에 그 질서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질서를 잘 유지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끝까지 그걸 지켜낼 수 있는 유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냥 무작정 자유를 준다든지, 아니면 너무너무 엄하게 막 촘촘한 질서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숨막히게 한다든지 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지를 고민한 다음에 질서를 먼저 세운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이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시스템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시스템이 필요하다 뭐 이런 표현 하죠. 근데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는 저는 좀 느낌이 어떠냐면 약간 비인격적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좀 기계적으로 느껴지죠. 시스템이라고 하면. 근데 성경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그 결국은 좀 다른 표현으로는 질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질서가 있었던 것이죠. 보통 저희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질서를 세우려면 사실 힘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경우에 그 질서를 따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좀 어려운
이야기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죠? 그 질서를 따라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세상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경찰이 질서를 유지하잖아요, 그죠? 질서, 그리고 군대 뭐 이런 사람들이 질서를 유지하니까 제가 질서 이러면 되게 억압적으로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질서가 있으시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이게 좀 왠지 안 맞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으로 해야지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이제 질서랑 부합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이랑 사랑이 있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충돌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나라를 사랑의 질서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질서로. 그래서 제가 시스템이라는 표현보다 질서가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 질서, 시스템이라는 표현 안에는 사랑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죠? 사랑이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 자체를 사랑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를 따랐을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 때에 천국에서 우리가 보게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없는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었는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이런 표현도 있고, 조금 몇 절 더 읽다 보면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를 향해서도 질서 있게 모든 것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서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 인생의 모든 영역에 사실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질서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것도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질서 있게 세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집이 그냥 다 돌아갔죠. 많은 경우에.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집이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한 사람의 또는 이렇게 소수의 의견에 따라서 집 전체의 질서가 막 이렇게 뭐랄까요, 흔들리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사실 그 집 전체가 부강하기가 어렵습니다. 질서가 있어야 부강할 수 있잖아요. 강하고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온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안에서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리가 일단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명확한 하나님의 자리에 따라서 이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그리고 또 만약에 조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이 질서 있게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이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개인적인 이유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위해서 서로를 잘해줘야 되고,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해야 아이들이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단지 개개인에게 유익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눈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눈으로 보아야 우리가 요구받는 그 역할들을 사실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거 왜 해야 돼라는 말이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질서들을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도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난주에 너무 감사하게 저희가 장로님들을 이제 선출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짧게 말씀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 선포되는,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실 질서입니다. 그 사랑의 질서가 온전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선포된 말씀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나라에서 이렇게 세워나가시고 만들어 나가시는지를 저희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그 사랑의 질서가 있기를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요하고 부강하고 참 평온하고 샬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들으신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혹시나 개인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질서가 사랑의 질서가 좀 필요하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다면 또는 자기 자신을 좀 돌이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